2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열왕기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또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강조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서는 4가지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로 우리 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4장에서 과부 여인의 가정에 기름을 채우셨고 또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을 얻게 하셨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게 또 국의 독성을 제거하셨고 또 보리떡과 채소로 배부르게 먹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작은 선지자 그 공동체 안에서의 생도들의 가정과 그 생도들을 통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제 5장의 말씀에서는요, 그거보다 무대와 배경이 조금 더 커집니다.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큰 용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제국,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제국의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 아주 높은 보직을 받고 있는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용맹하고 또 존귀한 자이고 또 아마 맡은 역할도 잘했던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용맹하게 잘 싸웠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1절에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병은 피부병이죠. 그래서 옮기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격리되기도 하고 또 그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이나 어떤 공동체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고민이고 또 힘들어했을 것이고 아마 그 장군의 왕 또한 아람 왕 또한 아마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나병 환자인 나아만, 이 나병 환자의 나아만이 집에 있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이스라엘 사람의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나병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에 따라 왕에게 보고하는 나아만의 모습이 3절, 4절에 이어지는 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바로 갈지어다 하면서 예물을 같이 보내고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죠. 이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한 1절의 말씀과 같이 왕도 이 나아만을 얼마나 또 극진히 잘 보살피고 돌봐주는지 그리고 나아만이 원하는 대로 또 잘 도와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집 안에 여종, 이스라엘 출신의 그 여종 또한 내 주인이 3절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병이 나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요, 이 나아만이 나라에서도 왕에게 인정받고 아마 집에서도 여종에게 이렇게 자신의 나병을 낫도록 또 관심 갖게 할 정도로 아마 두루두루 사람들에게도 잘 섬기고 대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나아만이 이 나병을 낫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해보고 많은 방법들을 다 취했을 그런 나아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출신 여종의 얘기에 확인해보거나 정말 그것이 맞을까 또 검토해보거나 그런 모습 하나도 없이 거의 곧바로 내가 무엇이든 나병을 낫기 위해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나아만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곧바로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로 향하려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이 나병을 낫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어린 집 안에 여종의 말까지를 듣고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본다면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의 계급 아니면 높낮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하고 챙기면서 사람을 또 나누고 또 편가르고 또 하대하기도 하고 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은 아닐까. 그만큼 1절에 존귀한 자이다, 큰 용사다라는 모습을 말씀에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왕이 이제 나아만의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보내주죠. 그런데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 편지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죠. 6절, 7절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있느냐? 내가 그럴 만한 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낫도록 이 사람을 보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빌미로 또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해하고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제국의 이런 모습을 사실 이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또 선지자 또 자신들의 신하 중에 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지만 이 왕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 또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왕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했던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직 왕부터 무지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아만 장군을 이제 엘리사가 듣고 왕이여 왜 옷을 찢습니까 하고 자신에게 보내게 해서 자신이 나아만을 독대하고 챙기려고 하죠. 그런데 9절의 말씀 보니까요. 나아만이 이제 일행과 함께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그 문 앞에 서서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앞에 찾아갔는데 이어지는 10절에는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달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엘리사가 직접 나아만을 맞이해서 환대도 하고 또 직접 여러 멋진 퍼포먼스로 병을 낫게 할 만한 그런 것을 나아만은 기대했죠. 뒤에 말씀에 보면 11절에 나아만이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이제 물러가면서 실망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해 듣는 것 그것도 또 화가 났지만 내용 또한 너무 간단했습니다. 7번 씻어라 요단강 물에서. 아니 그래서 진짜 나을까? 간절하게 낫기를 바래서 찾아온 이 나아만의 모습에 또 상반되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간단한 조치 그리고 직접 나오지도 않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만은 분노했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요단강보다 우리 고향의 강이 더 물이 좋고 거기서 차라리 씻으면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사의 그 말에 오히려 분노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요, 많은 순간들에 답답하고 나아만처럼 분노까지 아니더라도 또 실망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있을 때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놓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과 또 신뢰는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아쉽기도 하고 당장 이 어려움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마음에 또 불편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나아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내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그 순간순간들의 모습에 우리도 같이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주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과 반응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노했던 나아만은 이제 13절 이후에 종들의 권유로 다시 그 말을 듣기로 합니다. 종들이 아니 더 큰 일 행하라고 했으면 했을 것인데 이 작은 일 뭐가 어렵다고 안 합니까? 오히려 종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제안에 따라 나아만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궈서 회복을 경험하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아만은 자신도 모르게 아마 화났던 그런 모습을 다시 돌이키면서 다시 같이 온 종들의 말을 듣고 또 출발하기 전 이스라엘로 오기 전에는 집안에 이스라엘 출신 여종의 말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존귀한 자이다라고 했던 거는 원래 이 나아만 장군은 아마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참으로 겸손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 신앙에서의 겸손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의 아주 고유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겸손은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바로 순종이라는 행동입니다. 겸손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만의 말씀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집안의 여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또 돌아가려다가 말하고 있는 종들의 제안을 듣고 겸손히 듣고 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는요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삶의 모습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또 묵상, 기도, 예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모습처럼 주님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르침을 본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헌신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그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격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또 자로 재듯 또 재거나 내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듣고 또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